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정말로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부족하여서 아버지 자리를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근방에 생명들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근방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우리 예일교에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옵고 아버지 받은 바 달란트대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김강철 목사님 아버지 건강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주여 앞에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양육할 때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목사님 내조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때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2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때로는 실망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바로 이런 분별의 그리고 어떤 결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 다윗을 따르고 있던 모두 한 600여 명의 이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필이면 자신들이 숨어 있는 곳에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장소 가운데 해필 자신들이 숨어 있는 곳에 이랬을 때에 이 다윗의 추종자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다윗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원수 갚을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런데 다윗의 판단과 선택은 달랐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비록 그가 지금은 왕으로서 볼 때에
적당한 어떤 그런, 그리고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질지라도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내가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에 저 같아도 그런 유혹 속에 충분히 빠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황적으로는 다윗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수 갚을 기회를, 그러면 자신의 이 도망자의 신세, 날마다 숨어 지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는 도망자의 신세, 쫓기는 신세,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이는 바로 이런 생활이 상당히 지속되어졌습니다. 후회했을까요? 다윗이 그런 그때 그냥 차라리 사람들의 말처럼 없애버렸더라면, 그냥 자신이 해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눈짓 하나만 보내도, 사인 하나만 보내도 충분히 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는 그때의 선택을, 그때의 그 판단을 후회했다라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뒤에도 두 번째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니까는 이 함께 간 부하가 당신은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죄는 내가 달겨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그것도 만류하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여자들의 믿음은 시집을 가봐야 알고, 남자들의 믿음은 군대를 가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공경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의 진가,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의 왕,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사울 왕이 그토록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저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 이 위기의식이 그로 하여금 모든 왕의 그 업무를 물리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블레셋의 군대도 아니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 왕정은 세습이잖아요. 전통적 세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의 자리에 오를 자는 지금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이게 이시적으로도 그렇고 순리적으로도 그렇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을 때 그 왕의 어떤 그런 폐단이나 왕으로 얻게 되어질 때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위기적인 이런 국면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 왕보다도 더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여기서 네가 왕이 되어지고 나는 내 다음이 되을 것이다. 이런 고백은요, 이게 왕정 시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가 보통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이 동물의 세계에서 그 사자의 그 습성도 보면 한 마리가 암놈 사자를 여러 사자들을 거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대가 교체될 때 그 숫사자가, 젊은 숫사자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무리를 이끌고 있던 이 숫사자를 물리치게 되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그 암사자들의 새끼들을 다 물어줍니다. 그래야 그 암사자가 자기 새끼를 잉태할 수가 있고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주 대단히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요, 동물의 세계도 그렇지만 사람의 세계는 더 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의 다음번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부하가 되겠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여러 삼국시대 거쳐서 통일, 고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 때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반란으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왕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위협이 될 만한 이런 존재가 있을 때 아무리 왕이 된 사람이 살려주고 싶어도, 조카라 할지라도 그 부하들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 고백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했듯이 그 다음의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는 거기에 순응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진 것이죠. 제 삶을 이제 11월 첫째 주 은퇴를 하니까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때로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던 관계, 너무나도 그냥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이런 관계였지만은 때로는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 어떤 이해관계, 아무것도 아닌 이런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거나 결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한심스러울 정도, 너무 바보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만큼 이런 일들이 정말 어떨 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상대방에서 그렇게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얘기겠지만은 나 역시도 너무 그런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돌아와 볼 때도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사 그런 것을 자신이 알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것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을 그 아버지 사울왕을 눈을 피해서 지금 만난 겁니다. 만나서 그 대화 속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요나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랬죠.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진 반역자라고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로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 두려워하지 마. 너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죽이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돕고 있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 곁에 둘만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도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이 속에는요, 저는 이 요나단이 이걸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사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때로는 조그만 어떤 내 자존심, 내 감정,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참 치졸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화해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이상하게 꼬라지게 되어지면요, 그런 원수도 없어요. 철천지 원수같이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제가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술 취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소주나 막걸리 한 잔 받아놓고 그렇게 취하면 그냥 좀 좋지 못했던 어떤 그런 과거 같은 것도 이게 또 잘 해결하고 더 좋은 관계로 지내는 이런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어서 왜 그럴까? 우리도 좀 취해야겠다. 근데 우리는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는데, 맹성맹성한 얼굴로 그냥 맹성맹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맨날 그냥 판단이나 했었고, 그죠? 그래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감동을 잘 받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기쁨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면들이 뭐예요? 감사가 넘치거든요. 감사가 넘쳐요. 근데 맹성맹성하게 그냥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뭐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런 모습을, 이거는 왕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일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쭉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골리앗을 때려 누이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거기에 아주 뿅 가버립니다. 아마 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이 그렇게 용맹스럽고 믿음 있었던 요나단도 상당히 위축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의 이 골리앗을 때려 누이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 뭐랬습니까? 다윗이 나갈 때 뭐 대단한 무장을 하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분 속에서 나가는 그런 모습에 이 요나단은 뿅 가서, 그래서 사실은 그를 사랑하는데 이게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뜨겁게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어떤 그런 이 관계 속에 왔을지라도 지금 이것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장래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은퇴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는 그러거든요. 앞으로 사실은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나의 처신이 얼마나, 왜 저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잘 왔다 할지라도 항상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 결코 추한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추한 목사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은퇴 이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좀 그 부분에 대하여 저는 굉장히 많이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나중에 제가 가끔은 참석할 거거든요. 지금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왜 제가 어차피 그래도 11조만큼은 제가 우리 교회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진짜 11조 드릴 때는 꼭 우리 예일교회 와서 예배 참석해서 제가 은혜 받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인지 그것을 더 살펴봐야겠지만은, 그런다고 제가 왔다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왜 오셨어요? 은퇴하셔놓고 이럴 분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는 부분이 있을지라도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라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조금 밀어붙이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저는 이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어떤 그런 상황이나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나의 일적인 유익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이런 사람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닐까. 오늘도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런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은 앞으로도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또 기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항상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죠.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박목사님과 더불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이 한 분,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분들이 자꾸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는 어떤 신분에,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조금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유리한 대로 결코 판단하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참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고백되어지고 선택되어져 결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런 판단과 선택의 유혹 속에 빠져들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